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지요.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볼 때 이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 갈빗대를 하나 빼서 하와라는 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하와와 아담을 창조하고 나니까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한 것이 마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완성된 작품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외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워진 가정,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는데 그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고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께서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란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패밀리라고 그러는데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죠. 또 형제자매도 있습니다. 이들이 연합하여서 가정이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는 자기에게 맡겨준 다 이 사역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는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하고 자기 역할이 다 있죠. 그래서 가족 전체가 자신에게 맡겨준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하고 함께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집이 있습니다. 집, 하우스라고 말합니다. 작고 큰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다 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은 가족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한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장소가 또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 공동체를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에서 모여서 같이 함께 먹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집에 모인 사람, 가족을 갖다 우리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이 식구라는 뜻은 바로 함께 먹고 기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집이 없다고 그러면 그 가족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바로 가족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가정입니다. 가정. 다 이 영어로 얘기하면 home이라고 말하죠. 혈연의 관계를 맺고 혈연의 관계를 맺고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하숙집에 가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 명의 옛날에는 하숙 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거하지만 그 하숙집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육체적으로나 또 우리가 삶적으로 볼 때도 헤어져도 관계는 끊지 못하는 겁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 부부, 부자 사이, 형제 사이,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정말로 무언가 그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그 가정에 흘러나오는 행복과 기쁨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그대로 그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가정에 서로 매일같이 갈등만 일어나고 싸움만 일어난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가족, 집, 가정, 이 세 가지를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는 다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여러분 우리가 탄생하고 살아가는데 이 수많은 가정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그 집은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이방인이면서도 그 당시에 가장 세계를 지배하는 이탈리아 군대 이 백부장, 오늘날로 말하면 장교지요. 그런 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이 이 가정을 가장 인정하는 이방인 가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최초로 사용한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다가 33년 동안을 다 보내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승천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러면 내가 승천한 후에는 그 당시에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다락방에 120명의 무리가 성령 충만히 받고 나서 여러분 그들이 말이죠,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여러분이 읽은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죠. 성령 행전.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에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행전,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누가가 볼 때는 정말로 성령님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오순절다락방에 모였던 이 많은 무리 중에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서 거기에서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자기 민족, 자기 동족에게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유대 땅에만 머물러서 이 활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큰 박해를 갈아서 이들을 유대 땅에만 머무르지 말게 하고 사마리아까지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 유대인, 이 사도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원하는 방법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이들이 머무는 장소는 계속 한정되어 있어요. 이제 자기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사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가정에긴가 성령을 보내주고 또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감찰하면서 찾아봤겠지요. 어떤 가정이 내가 이 성령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인가를 찾아봤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 성경 사도행전 10장은 이게 우리가 말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중에 10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놀라운 이 매개체가 되는 그런 역할을 고넬료 가정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써야 되는가? 고넬료는 하나님께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환상을 보여주면 이게 꿈인가 개꿈인가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딱 이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보면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유대 땅에만 머물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 10장의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는 가정을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고넬료의 가정이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2절에 가면 그가 경건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절에 가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단어는 신앙이 아주 독실하다 이런 뜻이지,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경건하다 이렇게 말했을까? 왜 경건하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성은 위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마지막 10장 2절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이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몸으로 지을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가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한 기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날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상달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30절과 31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31절에 가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려면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한나로부터 기도로 나온 아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한나로부터 이 사무엘은 기도를 물려받아서 그는 나중에 고향으로 낙향해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절대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표현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살면 자녀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영적 성장을 이 가정이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영적으로만 성장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는 이웃사랑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가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구제했다고 해서 조금 구제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살았습니다. 높은 직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그래도 부하도 있고 그리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자기만 호의호식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중간장인 마태복음 6장에 경건 생활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의 이 경건 생활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금식, 구제.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바리새인들은 보면은 나가서 길 어기 위해서 내가 금식합니다. 내가 동전을 몇 개 주면서 저 사람 구제합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생활,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것을 은밀 중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 중에 계신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그 말에 실천했습니다. 많이 백성들을 구제했지만 자기를 드러내면서 구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여러분 구제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돕고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인을 배려해주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남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네요. 여러분 돈 10,000원도 아깝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교하고 남을 구제하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경건한 삶을 바로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고아나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건은 위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땅에서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 마지막쯤 가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기억해 주시는 기억. 하나님이 여러분이 삶으로 나타나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경건 생활은 정말로 내 삶을 들여서 여러분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서 11장 20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흩어서 돈을 넣어서 구제하고 그런데 내가 더 부해진다. 그런데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주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가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경건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 고넬료는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기도하는 일, 전념을 다해서 항상 기도했고,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힘쓴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34절과 35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 베드로조차 의를 행하는 이 고넬료가 얼마나 의를 행하는가 그거를 고백하고 있잖아. 이 베드로가 볼 때, 사도인 베드로가 볼 때도 고넬료가 기도하고 이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은 이렇게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하며 사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반드시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고넬료 가정을 왜 쓰셨느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오늘 본문 2절에 갑니다. 그가 경건하여 그 다음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온 가족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러분 가정 전체가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 친지,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 죽으나 사나 내 주변의 형제, 자매, 이웃, 친척, 친구 할 것 없이 더불어, 오늘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나온 게 뭐냐면 더불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는 일만 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복된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조건이 여러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방인으로서 이 신앙의 유산이나 믿음의 계승이라는 이 전통이 전혀 없는 이방인, 최초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다 예수 믿는다는 건 핍박이 엄청나게 심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백부장이면요 참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타브시아는 그 당시에 여러분 이탈리아가 이 예수 믿는 것을 핍박했잖아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혼자 믿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가정은 뭐 온 가족이면 여러분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면 7절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누가 있어요? 하인들도 있습니다. 그 집에. 여러분 그 집은 여러분 형제 자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에는 이 쉽게 말하면 이 하인들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집을 여러분 잘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 가정이 자기 형제 자매 가족만 예수 믿고 부모 자녀만 한 게 아니라 그 가정에 있는 이 하인들까지도 다 고넬료를 따라서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 집과 더불어라는 뜻은 바로 모든 여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하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다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뜻에는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혹시나 섭섭하게 해드리지 아니할까 늘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고집대로 행하고 회개할 줄 모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가정 전체가 어려움을 빠지는 가정도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이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 온 식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유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딱 한 가지를 키우고 있는 게 뭐냐면 그가 경건하여.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더불어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이 고넬료가 그만큼 삶의 영향력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감동받을 거 저절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말로 여러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말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해갖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은 복음 정도가 뭐냐?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 이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기 이후에는요 말로 전도했거는 되는 시기가 지났어요. 우리는 고넬료처럼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네가 믿는 예수 절대로 나는 안 믿는다. 그런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 이유는 고넬료의 감동입니다. 이 고넬료의 삶의 모범이 없었다면 어떻게 온 집안이 하인까지도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가정이 여러분 말로만 내가 하나님 경외하니까 나를 따르라 안 되는 겁니다. 그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외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명문 가문 이루어가자 하는 거. 여러분 가정이 예수 잘 믿는 명문 가문 자자손손 우리가 대대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예수 나보다 더 잘 믿고 더 많이 복을 받고 그 다음 세대가 더 예수를 잘 믿어서 나중에 가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그 원조를 우리가 예수 믿는 원조를 찾아가 보니까 그때 그분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더니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사는구나.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명문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히 쓰임받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는데 어디 여러분 한 알의 미래를 썩으면 많은 열매가 거둔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뭘 심습니까 여러분? 묵묵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이 그 땀방울, 핏방울, 눈물방울이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열매로 맺어지고 축복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사정과 형편을 안다고.
그래서 은밀 중에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은밀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은밀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켰어. 여러분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 가정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뭐냐면 순종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삽니다. 영적인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하루는 몇 시쯤 기도하냐면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고넬료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환상이 밝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넬료야 하는 소리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을 들어봤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환상 중에 고넬료야 부르면서 4절에 가면 고넬료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목하여 봤다. 주목해 봤어. 여러분 주목하여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지금 이 고넬료가 주여 도대체 무슨 일이냐 부르는 소리 들리니까 여러분 이 들린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음성처럼 들렸는지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환상 중에 밝히 봤다고 그랬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셨겠죠. 그가 여러분 이 고넬료가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하여 봐요. 천사가 말하지요. 천사가 이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그가 하는 이 모든 것을 칭찬했어. 너 참 잘한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내가 하나님께서도 칭찬하는 모습이 오늘 4절에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디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는 어디요? 이방 사람. 이 둘은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고넬료가 나타나서 너 베드로 청하라. 알지도 못하는 베드로 청하라고 그러니까요. 이 고넬료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거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없다.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그대로 순종해서 7절 아까도 읽었지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뭘 불렀어요? 경건한 사람은 자기 집안에 자기 식솔 중에 신뢰가 가는 만한 둘 그리고 백부장이기 때문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그러면 여기 중요한 말 있잖아요. 고넬료가 여러분 더불어 온 집안이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도 예수 믿어요? 누구도 예수 믿어요? 자기 집안에 여러분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백부장으로 섬기는 군인들도 예수 믿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이 일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신앙이 없다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믿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인 둘이나 부하 하나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욥바로 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9절 봅니다. 안 읽었으니까 좀 시간이 가도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뭐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하에 올라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하늘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17절 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게 속된 것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가면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 환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 환상을 보고 나니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서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 환상이 지금 고넬료가 보낸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욥바에서 와서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28절에 가면 이럽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들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방인과 이 유대인과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튿날 24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가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기다린다는 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5절 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요. 여러분 고넬료는 뭐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그냥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군대 장관이 지금 여러분 유대인과 상종도 아니하고 멸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베드로라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걸 알고 고넬료가 맞으면서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최고의 표현이에요. 최고의 표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이에요. 경. 고넬료가 어떻게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고넬료가 알았기 때문에 고넬료가 최고로 그를 대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라 하니까 이 그를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극진히 이 고넬료를 대접했습니다. 33절에 봅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고넬료는 자기만 여러분 모인 게 아니라 다 불렀습니다. 누구 불렀습니까? 친척 부르고 가까운 친구, 그러면 다 부른 거잖아요. 친척 친구. 그러면 여러분 친척 부르고 가까운 친구 부르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뭐 해야 돼요?
잔치 벌려죠. 음식 장만하고 다 해서 여러분 잔치 벌려가지고 그 지금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맞이해가지고 극진히 베드로에게 그 많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극진히 베드로에게 발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군대 백부장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감동받는 거예요. 감동받는. 그러면 맞이에요. 3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오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바치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성령 받은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쓰고자 하니까 그 가정을 여러분 최초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이 되라고 외치고 우리가 가정이 잘 되어야 된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된다 외치지만 고넬료 가정처럼 고넬료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 경건한 삶의 이 능력이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된 것처럼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우리가 명문 가정 이뤄가려면 여러분 명문 가문이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하겠습니다.